오늘은 아가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사업,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아가서 7장은 앞장인 아가서 6장의 마지막 구절에 대한 연인의 대답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하나임 춤마당에서 춤추는 술람미의 아가씨를 보려 하는가. 연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함으로 자신의 여인이 얼마나 귀한 여인인지를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라 존귀한 여인입니다. 다른 여인들과 구별되는 연인의 여인은 마하나임의 춤마당에서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하나임의 춤마당에 있는 여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한없이 소중한 존재이기에 그렇게 쉽게 또한 가볍게 찾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연인은 자신의 여인이 자신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7장 1절 상반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연인은 자신의 여인을 한마디로 먼저 이렇게 부릅니다. 존귀한 자에 따라. 여인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냥 여인이 아니라 존귀함 속에서 태어난 여인인 것이죠. 그러기에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연인은 처음으로 여인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는 사랑하는 이 또는 사랑하는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사랑 그 자체가 된 것이지요. 연인에게 여인은 이제 존재 그 자체로 사랑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던지는 무엇이 그리 다르냐고, 다른 여인들 중에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연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은 존귀한 여인이며 오직 그 여인만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이죠. 우리의 사업이 세상의 사업과 다른 이유는 단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연인처럼 우리의 사업을 당신의 존귀한 사업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빼면 세상의 다른 사업과 우리가 하는 사업의 차이점을 찾아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독 사업가인 우리의 사업보다 더 정직하게, 더 윤리적으로, 그리고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업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성과를 잘 내기도 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사업과 또 기업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의 사업과 이런 사업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사업이라는 이 단 하나의 사실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사업이라는 이유,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세상 사업가들보다 더 비윤리적이고 또는 비도덕적인 것이 용인된다는 것은 결코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뜻하는 BC와 AD가 있지요.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BC와 AD의 의미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Before 코로나 그리고 After disease.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코로나는 우리의 인생과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 큰 획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다가오고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 사업에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사실은 바로 우리 사업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사업을 그렇게 존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빕니다. 코로나가 심상치 않게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업의 어려움, 그리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을 이곳 저곳에서 듣게 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깝기만 하지요. 그리고 기독 사업가로서 사업을 하는 우리들의 사업의 현장도 그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사업이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사업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사업을 할 때 세상의 사업가들을 쫓아 마하나임의 춘마당에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를 세우며 제가 한 첫 번째 일은 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음의 중심을 잃게 될 때, 또 믿음이 흔들릴 때 그 기도문을 다시 꺼내 조용히 읽곤 합니다. 그 기도문 중 8번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 그 창조적 삶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전에 없었던, 그러나 지금 있어야 하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그 창조적 삶을 사는 모험적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사업을 위한 기도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그 창조적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되게 하소서. 전에 없었던, 그러나 지금 있어야 하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그 창조적 사업을 하는 모험적 기업이 되게 하소서. 뉴 노멀, 새로운 정상 상태로 번역될 수 있는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왔고 우리 모두 그 시대 속에서 사업을 합니다. 지금처럼 전에 없었던, 그러나 지금 있어야 하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찾는 시기가 언제이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이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지요. 새로운 정상 상태를 찾아가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기독 사업가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사업을 존귀한 사업으로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첫 번째 시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은 그냥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허투루 돈을 벌 수 없는 것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1에 실린 한 인터뷰가 있는데요. 제가 그 인터뷰의 한 부분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원래 야구를 좋아하는데 무관중으로 하면 재미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응원 소리, 관중들의 표정 등 시선을 뺏는 요소들이 사라지니 경기 그 자체에 더 집중하게 되는 느낌이라 저는 더 좋았어요. 경기 그 자체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순간 요란한 것과 장식들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 결국 드러나는 것은 본질이지요. 그 본질을 마주하는 순간을 이 인터뷰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의 요란한 것들이 멈추게 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본질을 다시 집중하여서 봐야 합니다. 즉 나의 사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 드러나게 되는 사회적인 문제, 학습 격차나 소득의 격차 또는 기회의 격차, 이런 것들과 내 사업 속에서 드러나는 사업적인 문제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런 말을 한 것일 수 있지요. 위기로 인해 위기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더 부각된다. 코로나 3단계 격상을 고려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본질을 다시금 뒤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사업의 중심을 다시 잡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고 있음을 잊지 않고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질의 점검과 함께 이 믿음을 근간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을 위한 창조적인 시도를 준비하고 모험적 도전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상 상태를 찾아가는 이 시기는 움츠리고 남들이 해오던 대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계획은 촘촘히, 그러나 행동은 과감히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지난 과거는 잊고 현실은 직시하며 미래는 희망함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다시 정리하면 이미 지난 과거는 사랑하고 현재는 굳건히 믿으며 미래는 아름답게 소망하며 사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현재만을 살 뿐입니다. 나의 사업을 존귀히 여기신 하나님을 믿고 지난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사랑하며 다가올 미래는 소망하고 지금 여기 이곳에서 이 세상과 시대가 그토록 찾는 사업을 하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코로나라는 이 혼란한 사업적인 환경에 있는 내 사업에 여러분 이런 이름을 붙이십시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사업. 내 사업에 이 수식어를 붙여주신 하나님이 결국 이 위기를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사업하시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로 시작한 이 사업을 향해 귀한 수식어를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사업. 주님, 이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기억이 결국 이 위기를 지나게 하는 순풍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창조적 시도와 모험적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해오던 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버틸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들을 찾아 버려 더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의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사업의 본질에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한 주간 또 사업을 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사업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임마누엘로 늘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 외 앞과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